오늘 대면과 비대면으로 오늘 이렇게 사역자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현장의 사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섭리의 봄절기,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어머님을 모신 가운데 천일국 제1차 7년 노정을 2020 늘 승리를 부르짖으면서 7년 노정을 걸어왔습니다. 국가복귀와 종족복귀를 중심으로 천일국 안착을 향한 쉼없는 그러한 섭리적인 도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정말 우리 식구님들은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명령을 내리면 여기에 절대 복종의 심정으로 하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리겠다고 하는 불변의 심정으로 오늘 통일가 공동체는 오늘도 한마음 한뜻 되어 그 뜻을 향해서 용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에는 충성스러운 식구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고 특별히 우리 성화 어린이, 성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님들의 끊임없는 정성과 노력 속에서 미래 세대의 지도자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10년, 20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해 오신 우리 교사, 사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20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30여 개의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천일국 안착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노정의 최고의 결실은 천일국 안착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 감격의 순간을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셨죠. 참 부모님께서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실 때 평상시 의복을 입지 않으셨죠. 특별히 어머님께서 천황봉을 들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철장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그 계시가 되어져 있는 그 철장, 천황봉을 드시고 용포, 옛날에 왕들이 입는 옷을 용포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포라고 합니다. 성포, 그리고 모이에 쓰는 관을 성관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최고의 예를 갖추셔서 천일국 안착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착과 안착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뭐가 정착이고 뭐가 안착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 부모님께서 천성경 1313쪽에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천일국, 정착이 아니고 안착입니다. 정착은 움직여 목적지를 찾아가서 머무는 것을 말하지만 안착은 정착했으니 이제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은 목적지에 가서 짐을 내려놓는 단계까지, 안착은 뭡니까? 이제 짐을 풀어놓고 뭘 하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살림살이. 하나님의 살림살이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냥 집에서 가정주부들이 하는 그런 살림살이가 아니겠죠. 지구성 전체를, 천주를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셔서 살림살이를 시작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하늘 부모님의 통치권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너무나도 엄청난 섭리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 이 지상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손을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착은 목적지에 가서 머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부모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당신이 가야 될 그 목적지, 최종 그 이정표가 어디였을까요? 어디를 향해서 참 부모님께서 지금 참 부모님께서 천주성원 61주년을 맞이했죠. 양이분께서 61주년에 천주성원 이 61년의 세월을 통해서 결국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 부모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팔단노정을 걸어가셨습니다. 종의 종으로 종의 양자 소자 아들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부모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영광의 자리를 마다하고 어느 자리로 내려가셨습니까? 종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부모님께서는 종의 몸을 쓰고 섭리를 출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까지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사역자의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역자의 그 길은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의 자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적인 8단계, 횡적인 8단계, 이렇게 부모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천주의 중심 자리에 안착을 하신 것입니다. 천일국 안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것, 통치와 경영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시대로의 대전환 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시의 시대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천 시대에는 하나님 자신이 참부모의 모습으로 만인 앞에 현현하십니다. 따라서 참부모를 모시는 통일교회의 위상은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세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세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은 통일교회의 위상의 자리에 여러분 가정을 여기다 대비시켜 보십시오. 참부모를 모시는 우리 김성주 부회장님 가정은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세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의 모습으로 만인 앞에 현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부모님을 모시는 우리 공동체, 얼마나 대단한 위상을 갖게 되고 하늘의 권세를 갖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천일국 안착 시대를 선포하시고 나서 곧바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뭐가 옵니까? 코로나19의 환란이 세계적으로 퍼져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천일국 안착 선포를 위해서 외국에서 그렇게 많은 귀빈들이 와서 일산 킹테스에서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는 대규모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한 건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아주 안전하게 그렇게 행사가 끝난 이후에 열흘도 되지 않아서, 열흘은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 기간을 통과한 다음에 만약에 뭐 일주일 정도 돼가지고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되었다면 한국에서 묻혀갔을 것이라고 아마 질타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4일 격리 기간이 다 끝난 상황에서도 한 건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지금까지 기세를 이렇게 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주는 여러 가지 참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세상의 문화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가고 있을까요?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 이 지상에 안착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지상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손 씻기도 하고 뭐 다 소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숲이나 이런 것들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설계하셨던 태초의 그러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전 세계적인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참 부모님께서 선포하신 천일국 안착의 의미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안착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천원궁 섭리를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물의 완성은 하늘 섭리의 완성입니다. 인류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천원궁을 짓는 이 섭리에 대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시면서 어머님께서는 이번에 상향식을 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건축을 하시고 왜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곳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그러한 전당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천원궁은 참 부모를 모시는 지성소라면 천정궁이 있고 천원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정궁은 참 부모님을 중심한 지성소라면 천지선화궁, 옛날에 이름이 이제 천원궁으로 바뀌었죠. 천지선화궁은 복귀 섭리의 성소로서 온 천주를 치리하는 중앙청이자 교육의 전당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019년 7월 4일 날 천지선화궁을 천원궁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꿔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천원궁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은 2020년 11월 19일 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3년에 이 아름다운 절기의 천원궁, 특히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인 천일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하늘 부모님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참 부모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밑에 빨간 글씨를 보면 천원궁은 유일무이한 성전이며 수도이며 하늘 부모님이 함께하는 신통일 한국의 위상이 갖추어질 수 있는 보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원궁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일국의 본궁입니다. 지금 천정궁이 있고 천원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성소요, 하나는 성소로서 천일국의 본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늘 부모님의 본 성전으로서 천일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는지 그 모심의 삶을 직접 참 부모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일국 섭리 경륜의 중앙청이 되어집니다. 중앙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직무를 하시는 공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부모님이 그냥 무형의 하늘 부모님이 막연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 땅 가운데 안착하신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의 거룩하신 성체를 쓰시고 이 땅을 직접 치리하시는 이제 치리의 공간, 중앙청, 천일국의 중앙청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곳은 참 부모님의 생애 업적의 전당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통일가가 하늘 부모님을 막연하게 그냥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원궁의 조감들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건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야외에 조각공원이 만들어지고 오벨리스크 탑이 세워져 가지고 밤에는 그 탑에서 정말 이 어두운 이 밤하늘을 밝히는 그러한 불꽃이 계속적으로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본관동이 있고 광장동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셔서 안착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참 부모님께서는 천일국의 안착과 통치 시대를 상징하는 천원궁 상냥식을 거행하시면서 참 부모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정궁은 지성소로서 하늘 부모님이 실체적으로 안착하시는 곳이라면 천원궁은 하늘 부모님이 천지인 참 부모로서 세상을 치리할 수 있는 성소로서 천일국 행정의 중심인 중앙청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제 천원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죠. 하늘 부모님의 안착의 그 기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께서 안착하셔서 그냥 며칠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을 치리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치리해 나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 부모님이 안착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안착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 부모님이 안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착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이에요, 믿음. 신뢰.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냐? 신뢰가 있느냐? 하늘은 신뢰 관계가 깨진 곳에는 절대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같은 신앙으로 열심히 하다가 불이 다 꺼져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하고는 안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과의 이 종적인 이 관계를 어떻게 더욱더 밀착시켜서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안착하셔서 나와 함께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완전히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 정말 하늘 부모님이 오실 수 있는 상대적인 기준이 조성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 부부 사이에 정말로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안하게 안착할 수 있는 부부의 관계가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부부간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자꾸 어둠이 밀려오고 갈등이 밀려오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늘 부모님이 안착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천심원을 만드셨죠. 천심원에서 수련을 합니다. 이제 천보 수행 이런 것을 거기서 교육합니다. 천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천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귀한 마음, 이것은 양심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천심은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그 사악하고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청산해 나가야 됩니다. 너무 큰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지나친 욕심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천심으로 돌아가서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천심 가운데 상대 기준을 조정하면서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심령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마음의 기준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도 가보면은 가정의 분위기도 천태만상이에요. 천태만상이에요. 기도가 안 나오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우리 하늘 부모님이 임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정말로 정성의 기대를 쌓으면서 언제라도 하늘 부모님께서 찾아오시면 너무너무 너희들 가정에 오면 내 마음이 편안하다. 너희들 가정에 오면 너무나도 기쁘다. 너희들 가정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 이러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가정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정말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셔서 안착하시는 날 우리의 가정은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가정을 치리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계획하는 사업들마다 하늘이 축복해 주시고 손을 대 주시고 간섭해 주신다면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을 부정하거나 특히 참 부모님의 거룩하신 성체를 쓰시고 실체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안착하는 시대 속에서 참 부모를 거역하고 하늘을 배신하고 이러한 무리들에게는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부모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통일가 공동체는 희망을 노래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성원 61주년을 맞이하면서 부모님께서는 새 시대 새 역사가 출발됐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성원 61주년의 의미를 보면은 천주성원 61주년은 6,000년 탕감복귀 역사를 60년 참부모 노정으로 종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시대 새 역사의 출발 섭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참부모님 천주성원 61주년의 그 행사를 44일 동안 했잖아요. 44일. 45일째 되는 날 축성회를 했습니다. 5월 며칠입니까? 5월 10일 날인가요? 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부모님의 그 6,000년 원한 맺힌 탕감복귀의 섭리 역사를 60년으로 다 탕감해 버리고 61주년을 중심 삼고 이제 앞으로 놀라운 새 시대, 새 역사가 출발된다고 부모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자,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이번에 44일간의 모든 일정을 다 승리하시고 어디로 내려오셨느냐면은 부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23일 날이죠. 23일 날 부산 교회를 중심 삼고 특별 집회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때 왜 어머님께서 부산을 내려오셨는가?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지구회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하게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명을 받고 저희들이 전날 토요일 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그날 어머님을 뵈었는데 어머님께서는 내가 왜 부산에 왔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어머님께서 힐링을 위해서 가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의 그 행보는 섭리적 행보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통일교회를 출발할 때 부산에서 출발하지 않았느냐. 이제 천주성원 61주년을 중심 삼고 새시대 새 역사가 출발되어지는데 그 출발의 자리가 아버님이 출발했던 그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부산에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왜 부산에서 통일교회의 새로운 섭리를 출발하셨을까? 여러분 아시죠? 새로운 섭리는 늘 바다와 대륙이 만나는 그 교차 지점에서 모든 새로운 섭리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 이 태평양을 중심 삼은 그 거대한 그 바다가 펼쳐지고 그리고 대륙이 만났던 이 부산 범내골에서 참 부모님께서는 원리 원본을 집필을 하시고 부모님께서는 이곳을 중심 삼고 전도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통일교회가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범내골, 2평도 되지 않는 범내골에서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섭리가 이거 출발이 되었습니다마는 60년의 기간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기반을 닦아서 통일교회가 193개의 나라에 정말로 선교가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어머님께서는 천주성원 61주년을 중심 삼고 이제 초라한 범내골 같은 토담집이 아니고 어디에서 새로운 섭리가 출발됩니까? 이제 새시대 새 역사의 출발이 되어지는 천원궁 상량식을 마친 터 위에서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금후에 펼쳐진 하늘의 섭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되어 갈 것을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대한 소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5월 23일 날 부산에 내려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섭리는 봄절기를 맞아 미래에 크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초창기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걸어 나왔던 축복 가정, 참부모를 통해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 그 책임은 하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야. 그 하늘 앞에는 중심이 독생녀 참 어머니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봄절기가 됐다는 거예요. 섭리의 봄절. 그래서 금년도에 섭리의 봄절기를 알리기 위해서 5개 지구에 국화를 다 하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국화를 다 하사해 주셨는데 이 꽃들을 보면 다 봄에 피는 꽃입니다. 5지구의 수선화 가장 먼저 이른 봄에 피죠. 신전라국 개나리, 그리고 우리 2지구의 목련, 1지구의 철쭉, 이게 전부 봄에 피는 꽃입니다. 이 가운데 무궁화가 3지구 무궁화죠. 무궁화는 7월에서 9월까지 핀대요. 이게 이제 중앙이니까 조금 늦게 피더라도
이 사계지구를 중심 삼고 내려주신 모든 꽃은 봄에 피는 꽃입니다. 왜 이렇게 봄에 피는 꽃을 국화로 내려주신 것인가? 이것은 꽃을 통해서 하늘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인가요? 지금이 봄절기다. 봄절기를 맞이했다. 추운 겨울, 모든 것이 얼어붙는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이제 통일가에는 봄절기가 돌아왔다. 생명이 약동하는 봄절기가 돌아왔는데 우리가 가슴을 활짝 펴고 새봄을 맞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목련화 너무나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천주성원 61주년을 기념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기념 행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행사를 하셨죠. 가장 먼저 하신 그 행사, 가장 먼저 하시는 이 행사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효정 유스 브레싱 페스티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드렸던 페스티벌이죠. 이 행사를 가장 먼저 부모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통일가의 우리 청년 세대는 꽃보다도 아름다운 꽃 중에 최고의 꽃인 청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행사를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여를 하셔서 큰 은혜를 받았고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어울림의 그러한 큰 잔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신출님과 우리 장지우 가정도 함께 동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심정권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공유하는 귀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44일 동안 펼쳐진 많은 행사들 가운데 왜 첫 행사로 이렇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유스 블레싱 페스티벌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들이 꽃 중에 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천일국의 아름다운 꽃이요. 우리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때 최고의 아름다운 꽃으로 보이는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여기에서 성결식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은 천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우리의 마음 세계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의 때는 하늘 부모님이 안착하시어서 통치하는 시대로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생활 양식이 요구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 가정들은 당감 복귀 시대의 잔재를 과감히 불태우고 참 어머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 나가야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천일국 안착 시대의 축복 가정은 달라져야 하고 천심으로 행동하고 천모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새 시대를 여는 섭리의 현장에 동참하고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담대하게 하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죠. 자신감 있게. 그래서 이현영 회장에게 청와대를 접수하라. 공식적인 입장에서 이런 엄청난 말씀 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를 접수하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나가게 되어지면은 하늘 부모님께서 이 지상에 안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꿈을 꿉니다. 새로운 계획을 만듭니다. 지금은 꿈을 꾸는 시대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이제 봄에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뿌린 씨에서 싹이 나와서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미래의 주인공들이며 이제 새로운 섭리의 봄절기를 맞이해서 씨를 많이 뿌려야 될 그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우리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하는 오늘 귀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